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 어찌하여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죠. 아니 왜 그런 중요한 자리 왜 나를 안 불렀어? 내가 좀 해봤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뭔가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자리와 또 체면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체면과 내 자리가 또 중요하다라는 마음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와요. 이게 뭔가 데자뷰 같지 않아요? 기드온이 큰 승리를 이뤘을 때도 어느샌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왜 나 안 불렀어? 이거를 또 하는 거예요. 참 에브라임이 저는 참 얄밉습니다. 기드온 때도 입다 때도 전쟁 후에 등장해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때는 그래도 좀 싸웠나 봐요. 근데 입다 때는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얄밉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이 또 혹시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또 두렵기도 합니다. 주제는 뭐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렸냐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빠뜨렸냐 이게 아니고요. 왜 내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냐. 다른
족속들 다 가서 싸웠는데 네, 자기네들은 안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막 얘기를 했겠죠. 너네는 왜 안 싸웠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핑계는 대야 되겠고, 네, 뭔가 예, 자기의 모습은 가려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에브라임이 좀 덩치가 돼요. 사실 유다 아니면 에브라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힘으로 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교만이 이제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체면을 세우는 일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게 문제다. 그리고 또한 그거에 또 욱하며 반응하는 나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찌하여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쪽이 나를 건드려서 나도 싸우지만 또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나와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싸움을 부르는 체면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네, 1절에서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달려왔어요. 왜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불렀냐면 하면 모르겠는데 불살라 버리겠대요. 말만 들어도 사람을 격동시키는 수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입다는 그래도요. 말로 먼저 싸우는 사람이더라고요. 쭉 보면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을 가서 쳤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는데 어찌하여 오늘 내게 또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입다는 전쟁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브라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청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고 이런 팩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팩트가 있어서 우리가 더 격동이 되는 겁니다. 팩트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그럼에도 에브라임은 오히려 체면이 상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길앗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너는 도망자 아니냐?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인 열등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므낫세 쪽 사람들이고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근데 입다를 겨냥한 거죠. 입다가 거잖아요. 쫓겨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 조롱과 교만이 전쟁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싸움을 불러 일으켜요. 에브라임은요 대단히 치졸합니다. 그래서 불사리르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심판적인 파괴예요. 그냥 막 다 초토화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주려 했겠죠. 사실은 자기네 인원이 되니까 겁을 주려 했을 건데 그게 이제 입다를 격동을 시킵니다. 근데 입다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딸을 수녀를 만들었고 자기 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들 한번 봐라 막 하면서 이제 건드리니까 그래 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격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구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최고로 주장하는 이 에브라임, 그 자기 중심성으로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한 게 이 이제 죄라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므낫세를 길르앗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너 한번 잘 걸렸다. 오늘 뭐 다른 것도 다 열받았었는데 너 오늘 날이다 하는 우리의 또 분노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지호와 이제 우리 아내와 형산 강변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늘이 좀 진 것 같아서 해가 좀 진 것 같아서 갔는데 제가
제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주일도 잘 끝났고 너무 감사했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막 옥새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차를 이렇게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형산강변 주차장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저희 사모님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제 마음의 교만이 격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도 못해가 나왔어요. 네, 되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래요. 저 조금만 또 이렇게 마음을 논다면 네, 또 저도 그런 입다가 되는구나, 입으로 다 아는 사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또 회개합니다. 네, 아내에게 네,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라서 정말 다를 게 없고 에브라임 같다는 제 생각이 또 오늘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왜 빠졌나를 따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네,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함께 기뻐했습니까? 왜 나를 안 써주셨냐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쓰임 받는 것보다 인정받고 얻을 것에 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움직이는 교묘한 열등감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격동과 분노가 왔을 때 묻고 가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요.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전면전을 벌이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도망쳐요. 네, 에브라임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를 먼저 장악하고 도망자를 가려내기 시작해요. 네, 끝까지 추적하고 있어요. 네,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별법도 만들어내요. 네, 뭡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요. 쉿볼렛 해봐. 네, 근데 이 농철 같은가 봐요. 농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 안 되고 쉿볼렛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쉿볼렛이란 뜻은 원래 강물의 흐름이에요. 네, 곡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생명력과 분별의 상징인데요. 네, 에브라임 사람들은 SH 발음을 못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혀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됐습니까? 이걸 불러와 버렸어요. 네, 여러분 기도원이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네, 아비에셀의 포도보다 너네 포도가 더 낫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속사의 말을 해주잖아요. 옳다 해주니까 아유 그래 그리고 기분 안 상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게 있지만 이 지혜가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네, 입다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구속사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옳다 해주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가버리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주차장을 이렇게 가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저도 이렇게 이 더위와 이 모든 것에 또 저도 이제 다 정신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나는 괜찮고 넌 틀렸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도요, 갈등이 오고 억울함이 올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동되고 분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게 실력입니다. 입다가 처음에는 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이 계속 생긴 거예요. 묻다의 원어를 보면요, 샤알인데 기도하다, 간구하다, 질문하다라는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는 것은 결국 질문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묻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악으로 분별해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사사의 생활을 6년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승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남은 것이 경솔한 서원과 동족 간의 내전이 됐어요. 입다만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결국에는 내가 옳다함이 남아서 이 모든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묻고 말씀에 따라 말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볼레 테스트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불쑥 다가온 오해와 분노와 갈등의 순간에 내가 말씀을 따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격동과 분노가 왔을 때 나는 즉시 반응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먼저 묻고 응답합니까? 에브라임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과 입다의 반응, 그 중에 나는 어떤 쪽의 반응과 가깝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옳도다는 구속사의 말인가요? 내가 중심이 된 세속사의 말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평안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입다의 죽음 이후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입산, 엘론, 압돈. 입산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고 혼인을 위해 안팎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내보냅니다. 엘론은 스불론의 지파의 사사로서 별다른 사건이 없이 10년을 다스려요. 압돈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 그리고 그들이 타는 70마리의 어린 나귀로 표현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안정된 시대예요. 태평성대의 시대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태평성대가 우리의 목적과 결론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거룩을 이뤄갔는가, 말씀에 순종했는가가 우리의 척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엘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넘어섭니다. 태평성대 속에서 자기 아들 30은 이방 여인에게, 자기 딸 30은 이방 남자에게 결혼시켜요. 신명기 7장 3,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우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결하는 사람인데도 가장 앞선 자리에서 거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룩을 깨뜨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런 언약을 맺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귀를 자꾸 자랑해요. 지금 보면 그게 뭔가 싶을 텐데요. 나귀는 당시에 이제 부여와 권력, 영향력의 상징이었어요. 또 신명기에서 이 많은 말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왕의 타락으로 봤는데 결국 이것이 세상 자랑으로 이렇게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마디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없어요. 외적인 번영은 있었는데 내적인 거룩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거룩 없이 누리는 태평성대와 평안이 영적 침체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전쟁이 끝난 다음이 더 위험해요.
이 입다가 전쟁이 끝나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결국에는 결국 무너지는 일로 나타났고, 또 흘러 가니까 태평성대가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짓는 이 기초인 졸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태평하고 무사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 공동체를 거룩으로 지켜가는 것. 이게 율법적이 아니라 정말 구속사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돌보고 말씀이 들리는지, 말씀이 들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켜지는 거룩한 평안인지, 나태한 무감각에서 오는 평안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어려울 때보다 무사 형통할 때 내가 더 깨어서 순종함으로 말씀과 거룩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에 마음을 두며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장서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이 칭찬받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격동의 순간 내 입에서 말씀의 향기보다 분노의 말이 흘러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평안하다는 이유로 말씀 없이 살았던 나태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게 하게 해주시고, 또 체면보다 평안보다 분별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